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무설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소원 기도를 드리다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국이나 세계 예배가 중단되고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도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셔서 2월 17일 날 사순절 특별 새벽 소원 기도를 시작해서 34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을 빼고 지난 토요일 날까지 34일입니다.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 전주일은 자연스럽게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주님의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각 모든 교회에서 이제 종료주일로 지내고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지금 34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 분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11회째인데 지금 11번, 11번, 11년 동안 드리던 사순절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혜를 기도하신 한의원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에서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스가랴서 9장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종료주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쯔빙글리가 목회 수상이 제가 썼어요.
저변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과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킵니다. 사람은 다 신앙이 컬러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요, 고난주간 자체를 말도 안 하고 없애버립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왜 울고 짜고 고난주간을 그러느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파들은요, 또 부활만 하고 어떤 경우는 재림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귀신 내쫓는 걸로 사명을 삼아요. 그 여러분, 김기동 씨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하죠. 그 왜 이럴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34일 동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 귀합니다. 부활도 귀하고 재림도 귀하고 주님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내쫓는 것도 중요한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재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없는데 부활이다?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도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정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신학자가 말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붐이 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러니 말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가름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게 가장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을 끌고 성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성전은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여기저기 보더니 동쪽으로 난 성전 쪽에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요. 조금씩 샘이 쏟아요. 그러더니 걸어나가 보니까 그 물길을 따라 걸어나 보니까 발목에 차요. 조금 더 가보니까 무릎에 차요. 조금 더 가니까 허리 차요. 그 다음에 가니까 사이를 가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어요. 이것이 온 땅끝까지 흐르는 환상을 봤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조금씩 흘러서 나중에는 강물이 돼서 온 세계를 바다가 땅을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왕으로 될 줄 알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랬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주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본문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2번이나 말씀이 나왔어요. 자, 우리 25절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다음에 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하나만 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러니까 인산이를 인해서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조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잡히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여인들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만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늘 말씀하는 것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을 가고 서울에 가시고 나면은 그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만약에 서울을 가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임종을 봐야 되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염려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제가 열심히 제가 돌봐드릴게요. 저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는요, 살아계신 할머니한테 절을 합니다. 또 천안만 갔다 와서 아침 갔다 저녁 갔다 와도 갔다 왔어요. 아니, 아침에 보고 갔다 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왔는데 서울은 주무셨으니까 또 갔다 와서 절을 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우리 아버님은 65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님은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무슨 셀로폰이 있습니까? 전화 위급했을 때 전화도 몇 달이 거쳐서 친척한테 줘서 저의 가정교사 하는 데나 이런 데 찾아서 연락이 오죠.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 임종을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임종을 봐야 되는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14시간, 15시간 차를 운전해가지고 번갈아 움직이면서 가가지고 임종을 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한마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 곁에서 오늘 임종을 하느냐? 저는 오늘 사실은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누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에 있느냐? 5명의 여자,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는 소리를 마지막 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여자여,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에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마지막 유언을 듣고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34일 동안 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매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34일 동안 기도한 소원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 곁에 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신학교도 해야 되고, 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무슨 성도들도 돌봐야 되고, 뭐 또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이 설교 요약을 썼는데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소원 기도회가 34일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적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소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이재수 집사님, 제가 임종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 19로 말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재수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그때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렸던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었구나. 거기 어떤 장로님이 꼭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이재수 집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수 집사는 날마다 사람이 찾아와요. 참 안 됐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던 장영희 집사님 분이 또 거기에 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활주일 지나가서는 꼭 한번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려고 그래요.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암에 걸린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약을 맞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약을 안 맞으면 암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근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니까 주사를 안 맞아도요, 이렇게 아픔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 천국 빨리 가게, 예수님 더 빨리 만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요, 어떤 때요,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내가 금식을 해버릴까, 그냥 빨리 죽어버릴까, 빨리 죽고 그냥 예수님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속상할 때는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도 어느 때인가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조심해서 행하라고 살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우리 사는 동안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었느냐? 제가 따져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육이 있으면 예수님, 기도응답이 됐으면 할렐루야 예수님, 어려운 일이 있고 묻은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가까이 못 갑니다. 오늘 여기 그 막달라 마리아나, 여기 지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나, 여기 지금 뭐 예수님의 모친이나 이모나 다 그 사람들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유익이 있던 없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무덤에 가서 향료를 불려고 간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게 돼 있어요. 부모도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도 걸고 어떠시냐고 그러고, 그리고 병이 났다 그러면 급하게 돈을 줘서 그래도 한국 나가서 부모 임종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 가까이 갑니다. 임종을 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위급한데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지금 안 갈 사람에게 만사 제껴놓고 갔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수많은 사람이 침뱉고 수많은 사람이 멸시하는데 여러분 한 주 조금 전만 해도 호산나 옷을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놓고 길에다 피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는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34일 기도해봐도 예수는 가까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라. 그래, 네 소원 들었다. 더 가까이 와라. 더 와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의 가까이 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까이 온 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지금 보세요. 무슨 말씀에도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있을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다 붙잡히면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갔지만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보라 네 어머니다. 이 마지막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다른 제자하고 같을까요? 틀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바깥에 어머니가 와 있다, 동생들이 와 있다, 누이가 와 있다. 누가 내 부모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부모 형제, 너희들이 내 부모 형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 생활이 십자가 중심, 은혜는 십자가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권능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란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일 동안 십자가만 찾아서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매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설교할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34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이제 또 내일도 이제 토요일 날까지 고난주간 설교를 하는 분이 붙는데 주실 때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줄 거예요. 그럼 40일을 십자가를 대한 설교예요. 오늘 주일날인데도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까? 왜 암으로 임종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약을 먹은 것보다 더 편안함이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분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죄의 고통, 형벌의 고통, 죽음의 고통, 모든 질병의 고통 대신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34일을 붙잡고 기도해 봤더니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못 박고서 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말씀은 딱 두 사람에게밖에 안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안 갔다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안 갔다면 못 들었을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서서 또 나중에 제가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34일 동안 들은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요한에게도 말씀해 줬는데, 마리아에게도 말씀해 줬는데 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고난주간 오늘서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부터 주일 아닙니다.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영상 펴보세요. 이제 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저는 이게 평소에 무슨 뜻인지 알지만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모든 시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고통도 사라지고 형벌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는 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도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는 여러분이 시간을 따져보면 바로 9시에서 6시간,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고고학자들이 뼈가 발굴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난 사람들의 이 형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 발에 그 날카로운 흔적이 있고요. 손에 이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게 아니랍니다. 여기에 못을 박아야 이게 걸려져 있는 6시간이 쭉 늘어지면요. 여기면 찢어져서요. 걸려 있을 수가 없대요. 한번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못 박았던 거 쇠못도 녹슨못도 봤어요. 못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크고요. 그런데 손은 양손을 이렇게 못을 박고요. 발은 폭에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녹슨 못을 박히고 그리고 바른 폭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6시간을 그 떼약 끝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멜로가 쓰시고 얼굴은 피로 물드셨고 그리고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못 박혀 달려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냥 1분만 있어도 참기가 힘든데 우리가 어떤 암의 고통,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고통,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 예수님의 고통만한 고통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고통, 예수님이 받은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여기를 대고 예수님,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또 마음속에 무슨 죄진 거 있다든가 생각으로 죄진 게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잠이 듭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깨끗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타이놀도 안 먹고요. 다른 거 안 먹어요. 저는 감기가 들려도요. 감기약 안 먹기로 신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다 알아요. 저 뉴저지 이기성 목사님, 단 이기범 목사 같으면 처음 봤어요. 그렇게 같이 감기알아서 열이 펄펄 떨고 기침 약 안 먹었어요. 주님이 고쳐달라고요. 때를 쓴 거죠. 신학교 때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약 줘주면 여기는 가면 타이놀밖에 먹으라는 게 없죠. 누가 약 줘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르다.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8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가져 나와 봤습니까? 진짜로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데 그냥 내가 이 십자가 그냥 땀 흘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사망의 고통, 저 여러분의 죄의 형벌, 저 여러분의 모든 아픔, 슬픈 고통을 다 감당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보니까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냥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가리시고, 그렇게 하고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속옷 통짜로 짠 거 다 벗기고, 겉옷 다 벗기고, 빨개 벗긴 거예요. 빨개 벗긴 거예요. 이 다른 문에 보면 예수님이 빨개 벗겼어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침을 뱉고요. 자,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모욕하더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모욕도 많이 당해보고요. 어려움도 많이 당해보고요. 배신도 많이 당해봤어요. 나는 성도님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성도님이 뒤에 가서 내 욕하고요. 근데 이 목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건너편에서 다 들어와요. 근데도 얼굴색을 변하면 안 돼요. 목회는요.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더 사랑하라는 뜻인 줄 알고 더 사랑하고. 여러분은 남한테 배신 안 당하셨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제자로 삼은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믿지 않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옆에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여기서 강도들 둘을 옆에다 해놓고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십자가형을 했어요. 한쪽 평강도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욕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옷까지 벗겨서 여러분 네 명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넷이서 옷을 쪼개서 한 개씩 가지고 속옷은 통짜로 제비 뽑아서 가져니까 예수님을 벌거벗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의 희망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시편 22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했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겠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모욕과 수욕을 당했는데 너 알지? 그래, 이게 목회의 길이다. 이게 목회의 길이다. 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이 안수를 받고 인직을 받았는데 참, 그 목회의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쫓아가서 온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목사는 배신한 사람 쫓아가서 온수를 갚는 게 아니라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욕을 먹고서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더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들 욕하고 누가 배신하고 모욕하더라도 한쪽 귀로도 한쪽 귀를 세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더 축복해주고 더 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 세상에 못 참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수치든지 못 참을 게 어디 있고 어떤 모욕이든지 못 참을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인류대학교를 나오고 잘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내일가에서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요. 그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는데요. 뭐 내가 뭐 남의 발 씻는 거 어때요? 목사님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받는 수치의 모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덜 당하는 거예요. 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더 많이 당해야 되는데 더 많은 고통. 두 번째는 수치의 모욕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을 한번 우리 빨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지셨는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하면서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이름이 지금 어디서든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세계 말이죠. 여러 영웅들 이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만은 존귀한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왜? 지극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예수님만큼 비참해진 분 있어요? 애로워도 예수님만큼 애로워 본 적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비참을 당할수록 그것을 참고 깨달은 사람은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리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 은총을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이 있으니까 다 알지만 그때 도망갔다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나중에 이 책이 나오니까 도망갔다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던 5명과 사랑하는 제자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이루신 것인데 제가 특별히 여기를 잘 정리를 해서 보니까요. 첫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마귀 주장이 그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마귀 주장이 하나님이 아무리 아담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찔러봤더니 딱 넘어갔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었잖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잖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초조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 위에 태어나셔서 자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마귀가 지금까지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해서 다 이뤘다는, 이 엄청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루려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이루어주신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순종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마귀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부터 이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술을 다했지만 끝났어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랬지만 부활하셨거든요.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나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바울처럼 유럽도 건너가지 못했고요, 터키도 가보시지 못했어요. 작은 지역에서. 그리고 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거기에 일대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다 내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일부만 쫓은 거예요. 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소경을 다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몇 명만 고쳤는 거예요. 제자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떡은 5,000명이 먹었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 못 먹으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도요, 12명밖에 못 길렀는데 하나는 배신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습니까? 여기에 오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넘어 큰 것을 바라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작은 일을 하셨습니까? 작은 지역 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라고 한 일은 다 하셨어요. 이것이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의 뜻,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잔을 마시라고 하니까 끝까지 마신 거예요. 이 죽음의 잔을 마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오늘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결을 해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작년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 수치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여들었지만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은 여자들 5명 하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못 안 하고도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애름이 많고 모욕과 수치와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해도 3일만 지나면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 했는지요? 정말로 우리는 다 제산 받고 성령 받고 정말 말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도 받고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았지만은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멀리 갔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옛날 옛적이었습니다.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오 주님, 이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결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